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어린이가 너무 적어서 무척 정말 속상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린이가 우리 교회 또 우리들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몇 세 이하의 어린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기 위해서 계속 힘써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준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쉽게 가능했어요. 부모님의 종교가 당연히 자녀들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슬람교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냥 이슬람교는 아버지가 이슬람교면 모든 자녀들이 다 이슬람교입니다. 유대교도 상당히 그런 경향들이 있지만 최근에는 이스라엘도 점점 이 가부장적인 문화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유대교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역시 자녀들에게 무언가 강요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잖아요. 이제는 강요가 아니라 설득과 감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부모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 정말 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부모의 믿음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모세도 그렇고요, 사무엘도 그렇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전수시키는데 실패한 경우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저 부모들은 평생 전전긍긍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부모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해도 해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음 세대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최근에서 계속 뉴스에 나오는 기사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0.72라고 했습니다. 이런 숫자를 들고 국가 소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 나오는 추세입니다. 설마 나라가 없어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출산율 0.72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산율 0.72는요, 부부 100쌍이 결혼해서 아기를 72명만 낳는다는 말입니다. 그럼 한 세대가 되면 100명이 72명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쌍이에요. 그러니까 200명이 다음 세대가 되면 7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으로 따지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100명이 36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산율이 계속 되면 그 다음 세대 그 36명이 25명이 돼요. 그러니까 두 세대가 지나가면 100명이 25명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인구가 이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현상 유지를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출산율이 2.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2명이 결혼했으면 2명의 자녀가 낳아야 현상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구호가 하나 있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다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떤 구호가 나왔냐면요, 둘도 많다 그랬어요.
그때 정말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베이비 세대 아닙니까? 정말 애들이 드글드글했어요. 어디 가나 애들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런 속도로 빨리 늘어나게 되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그 시대에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족계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전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요, 가족계획이라는 이야기는 듣지도 못하고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냥 생기는 대로 많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농경사회가 원래 노동력이 많을수록 훨씬 유리한 사회이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워낙 환경이 좋지 않았어요. 많이 낳아도 제대로 다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아 출산율이, 영아 사망률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아서 중간에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낳아야 그나마 몇 명이라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계속 여전히 아기를 많이 낳는데 영아 사망률이 줄어들면서 이 국가 인구가 점점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이 당국에서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생겨난 표어가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뭐 이런 표어가 생긴 겁니다. 무조건 적게 낳아야 된다. 덮어놓고 나면 큰일 난다. 이게 그 당시의 정책이었습니다. 사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까지만 했어도 딱 좋을 뻔했어요. 그런데 출산율이 이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로 그렇게 국가 이식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부의 말을 듣고 아이를 적게 낳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정부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출산율이 줄어들었을까? 우리가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20대 젊은이들이 아기를 낳는 일들이 줄어들었어요. 가장 건강한 시절, 젊은 시절, 예전에는 가장 아기를 많이 낳았던 그 세대, 그 젊은이들이 이제 20대 때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대학원 진학하고 유학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하느라 20대를 다 보내요. 결혼할 겨를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라고 하는 기준이 점점 더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결혼할 때 그저 월세방이라도 둘만 잘 살면 돼라고 했지만 이제는 방 한 칸이라도 어엿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결혼할 꿈도 꾸지 못합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데 결혼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남자나 여자나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교육비는 점점 더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학벌과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다 보니까 이게 교육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 제대로 못 키울 바에는 아예 낳지 말자 하는 판단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하고 육아와 생업을 함께 해야 하는데 걸림돌이 너무 많거든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인구는 아주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의 젊은이들은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줄고 있어요. 일단 국가 차원에서든 교회 차원에서든 다음 세대를 향한 정책들이 실패했음은 틀림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6년 동안 280조 원을 썼대요. 280조 원. 와,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현실이 이래요. 물론 아기를 낳으면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차라리 그 돈 그냥 아기 낳는 사람들한테 듬뿍듬뿍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캠페인 하지 말고. 그런데 사실 나라에서 돈을 주면 고맙게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돈 몇 푼 받으려고 아기를 낳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기대와 희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것보다 더해서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는 더 잘 살기를, 나보다는 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자녀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도무지 경기는 좋아질 줄 모르고 뉴스는 온통 비관적이고 어두운 소식들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나 밝고 희망찬 내일을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나 혼자 당장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이며 아기를 어떻게 낳을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꿈꿀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회에서 내일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찾지 않으면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들의 미래를 꿈꾸는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모들에게는 그 희망이 절실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모든 지표에 희망이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낳은 부모들은 무슨 수를 쓰든 희망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겁니다.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중이니까. 저는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교회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신앙의 힘은 단순히 어떤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과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소망에 대한 질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님이셨던 변선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중에 이 변선한 교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이분이 남기신 그 설교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엮었어요. 그 책 설교집 제목이 인생은 살만한가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인생은 살만한가? 그 교수님께서는 설교들을 통해서 그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계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가? 살만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누구도 그냥 살만해서 사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그래도 인생이 살만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떤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이 영혼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들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사건에 대한 기대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앞으로는 더 풍요로운 삶에서 더 멋지고 폼나는 삶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희망을 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더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예측 때문에 희망을 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미래에 있을 그 어떤 업적이나 어떤 성취도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줄 수 없어요. 그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의 희망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희망이,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희망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불꽃이, 씨앗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고 그 무엇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그 영혼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희망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독일 신학자 중에 위르간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성도가 품어야 될 희망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 책에서 몇 구절을 발췌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현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한계선을 넘고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한계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혼자 뛰어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미 죽음을 뛰어넘어 영원한 미래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세계로 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이라면 희망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음을 아는 것이라면 희망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믿음은 희망을 세우고 희망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결코 살만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혼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게 될 그 부활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희망이에요. 이 세상에는 어쩌면 계속 고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딱히 뭔가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을 살아볼 만하다고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냐,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성취나 업적 때문에 같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 소망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마지막 날이 되면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언과 꿈과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나누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희망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린아이가 되었든지 혹은 젊은 청년이든지 아니면 노인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저마다 희망을 품게 됩니다. 종살이를 하며 비참한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말했잖아요. 도무지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도 오직 희망의 영이, 주님의 영이 임한 주님의 백성들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앞으로 미래는 꿈꾸는 자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절망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미래를 대비할 수도 없고 미래를 위해 오늘 현실에 씨앗을 뿌릴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만이 울면서 씨앗을 뿌립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희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희망의 영이 이곳에 임하시면 우리의 미래는 기대하는 미래가 됩니다. 세상에 바로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 미래를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도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희망을 가지게 될 때 이 세상에 희망이 꺼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희망의 불꽃이 이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대를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것, 나쁜 조건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통해 낳은 그 자녀들도 역시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지만 틀림없는 것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더 큰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더욱더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꿈꾸시는 우리 사랑하는 엘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시대에 주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